듣고 믿음에서냐. 아멘.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사랑의 마음 담아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속죄를 믿음으로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라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질문으로 시작해서 질문으로 끝납니다. 오늘 이 질문은 굳이 대답을 할 필요가 없는, 답이 정해져 있는, 그리고 밝히 알고 있는 오늘 그런 질문입니다. 굉장히 특이한 구성이에요. 5절의 말씀이 질문으로 끝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정말 무더운 여름날에 가만히 있으면 지치게 됩니다. 우리가 밭에 심어놓은 혹은 땅에 심어놓은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이러저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잡초를 키우기 위해서 거름을 주고 물을 주고 그리고 바람을 막아주고 그리고 잘 보살피는 이런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잡초는 그냥 땅에 내버려 두면은 그 무더운 가뭄에서도,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혹은 척박한 오늘 그런 환경에서도 잡초는 그냥 저절로 자랍니다. 그런데 그 잡초에서 무엇인가 곡식을 키우고 오늘 선한 것을 키우고자 할 때는 그 잡초들을 부단히 뽑아내지 아니하면 불가능합니다. 무더운 여름날에 여러분들이 예배하기 위해서 가만히 있으면은 오늘 그 예배가 편안하고 그리고 성령의 충만한 예배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면 너무나 잘못된 안일한 생각입니다. 무더운 여름날에 저도 오늘 여러분과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한 5-6번은 자다 깨다 한 것 같습니다. 사람이 자다가 3번만 자다 깨고 일어나면은 몸이 그냥 축 처져 있고 그리고 굉장히 천근만근 무겁습니다. 더더구나 습도가 높게 되면 여기에 잠 깼죠. 습도가 높아지게 되죠. 날은 무덥죠. 후덕지근하게 되면은 역시 마찬가지로 예배에 집중하는 일이 어렵습니다. 오늘의 이 공간에 처음에 와서 에어컨을 딱 틀어보니까 30도가 찍혔습니다. 30도의 부분이 결코 적은 온도가 아닐 것입니다. 마치 한증막에 들어온 것처럼 톡 이렇게 숨이 막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하나님의 집에 왔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성령 받았는가, 정말 내가 어떻게 성령을 율법으로 받았는가, 믿음으로 받았는가, 오늘 답이 정해져 있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오늘 이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보내면서 인사말을 하고서 첫 마디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를 부르신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너희를 부르셨는데 너희가 어찌 속히 이처럼 다른 복음을 따르고 있느냐. 내가 이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이상하게 생각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복음을 들었는데 그 생명의 복음을 떠나서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는 이것을 보면서 내가 너무나 이상하게 생각하고 너무나 안타깝다라는 부분을 하면서 다른 복음을 없다. 만약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도 다른 복음을 전한다라고 한다면 그 자와 그리고 우리 가운데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있다면 저주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어마어마한 말을 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유대주의자들의 유혹을 받아서 믿음 플러스 율법, 믿음 플러스 할례, 믿음 플러스 어떠한 규례를 지켜야만 구원을 얻는 오늘 이 거짓된 유대주의자들에 대한 말씀을, 이들의 거짓된 교훈을 경계하며 그들의 거짓된 교훈과 가르침으로 사도 바울이 경악하고 그들을 말씀 가운데 세우고자 하는 그런 다부진, 그런 결연한 각오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내가 계시의 말씀을 받은 것이 사람에게 배운 것이 아니다. 사도들에게 배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나타나서 자신에게 계시의 말씀을 보여주었고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전했다. 그리고 사도들도 내가 받은 그 계시의 말씀을 인정하고 내가 전한 그 복음을 인정하고 함께 그들과 교류하였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과 그 어떠한 자도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없다.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간증했습니다. 이것이 지난 2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3장 1절에 사도 바울의 애끓는 마음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에 밝히 보이고 알고 있는데 누가 너희를 꾀더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이 표현에는 바울의 착잡한 심정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갈라디아 지역의 성도들이 유대주의자들과 거짓 선생들의 그 거짓 복음에 의하여 거짓 교사의 말에 꼬박 속아 넘어가고, 그래서 복음의 말씀, 진리의 말씀에서 떠나게 됩니다.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가르쳤는데, 할례를 행하여 할례를 보강해야 구원을 받는다, 율법을 지켜야, 그래서 제사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짓된 유대주의자들의 교훈을 어찌하여 너희가 받아들였느냐. 이들의 거짓된 가르침에 홀라당 넘어가서 오늘 이 갈라디아 성도들, 갈라디아 지역의 성도들을 볼 때마다 사도 바울이 오늘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라는 그의 피 끓는 심정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황당한 일이고 너무나 답답한 일이고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기 때문에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하여 너희가 어리석도다 라는 이런 질문,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3장 1절에 누가 너희를 꾀더냐 라고 묻고 있습니다. 이것은 질문을 바라는 그런 대답을 바라는 질문이 아닙니다. 1절 너희를 꾀더냐, 듣고 믿음으로서냐, 그 다음에 3절 육체로 마치겠느냐, 과연 헛되냐, 그리고 율법의 행위로서 받은 것이냐, 믿음으로 받은 것이냐, 5절 모두 질문하고 있습니다. 답이 정해져 있는 오늘 이 질문을 하고 있으면서 그의 이 심정이 뭐냐,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성도들아, 복음을 떠나서, 생명의 복음을 떠나서 유대주의자들에게 말씀을, 그리고 영혼을 빼앗기고 있는 이 갈라디아 성도들에 대한 그의 애끓는 마음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누가 너희를 꾀더냐, 꼬신다라는 이 말, 주술이나 사악한 눈으로 사람들을 홀리게 한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이 꾀다라는 단어, 주술이나 사악한 눈길로 사람을 홀리게 한다. 너희가 은혜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으로 새 생명 받았는데 어떻게 오늘 너희의 영혼들을 이렇게 홀리고 도둑질하였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는 누구를 꾀입니까? 마귀는 누구를 참으로 진리의 말씀에서 떠나도록 만듭니까? 예수 믿지 않는 자들입니까? 아닙니다. 허접한 자입니까? 아닙니다. 구원의 진리를 모르는 자입니까? 아닙니다. 복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진리를 아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죽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성도들을 마귀가 꾀입니다. 성도들을 진리의 말씀에 굳게 붙잡혀서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그 성도들이 사단의 타깃입니다.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자들, 구원과 구원의 감격이 있는 자들, 오늘 그러한 자들이 마귀의 타겟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진리를 믿지 않는 자, 마귀에게 종노릇하는 자, 마귀가 꾀일 필요가 없습니다. 사악한 주술과 사악한 참으로 눈길로 사람의 영혼을 도둑질하는 진리에서 떠나게 만들 그런 이유가 없습니다. 왜? 이미 떠나 있기 때문에. 이미 떠나 있기 때문에 마귀가 오늘 그들을 홀리거나 그들의 영혼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성령 세례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자 하는 자들, 오늘 그러한 자들을 마귀가 홀리며 꿰며 그들의 영혼을 도둑질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들이 갈라디아 성도들이 누구에게 교훈을 받았습니까? 사도 바울에게 교훈을 받았고 진리의 말씀을 들었고 배웠습니다. 바울에게 직접 듣고 배우고 그리고 깨달은 이들, 거짓된 가르침에 넘어갔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얼마나 더 정신을 차려야 되는가라는 부분을 오늘 깨닫게 됩니다. 바울은 도대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무엇을 가르쳤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에 밝히 보였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시사 이 대속의 죽음을, 대속의 피를 흘렸는데 이것을 너희가 밝히 보았다. 너희가 이것을 믿었다. 그런데 누가 너희를 꾀더냐? 악한 마귀가 너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진리에서 벗어나도록 너희를 꼬드기며 너희들의 영혼을 거짓된 복음으로 도둑질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에 밝히 드러났다. 내가 너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했다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너희가 밝히 알았고 밝히 들었고 밝히 믿었고 밝히 깨달았다. 그런데 마귀의 꼬임에 넘어가서 이 십자가의 진리를 던져버린 오늘 이런 부분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오늘 그것이 각자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분명하게 바울은 설명했고 가르치고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진리의 말씀에서 어느 틈엔가 사라지게 되었고 놓여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복음에 관한 말씀을 7번째 듣고 있습니다. 구원이 인간의 행위에 달렸다. 인간이 어떻게 하느냐, 인간이 얼마나 애쓰고 인간이 얼마나 선행을 행하고 인간이 얼마나 구제하고 얼마나 인간이 오래 참고 인간이 얼마나 희생을 하는가, 그것이 구원을 얻는 길이다라고 모든 타종교는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속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는가? 사람이 어떻게 애를 써야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가? 사람이 어떻게 선행을 해야, 어떤 삶을 살아야 구원을 받는가라고 모든 타종교에서 그리고 잡신들이 그렇게 가르치고 속입니다. 기독교는요, 정반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구원의 행위가 여러분에게 달려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 달려있습니다. 너희가 너희의 행위로 구원받지 아니하였다.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한 것이 아니라 더 정확히는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타종교들은 뭐예요? 내가 어느 절대자, 어느 귀신에게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어떻게 자기가 해야 할 것인가를 가르칩니다. 기독교는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것을 가르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독생자를 보내주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자기 자신의 피를, 자기 자신의 생명을 속죄의 제물로 내어주셨다. 여러분, 구원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행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속죄의 제물로 내어주셨습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이 구원의 행위, 이것을 믿는가 믿지 않는가. 오늘 이것을 믿는 자는 그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길이, 그 생명이 활짝 열려져 있습니다. 피 한 방울, 땀 한 방울, 여러분이 구원을 위해서 흘리는 것이 아닙니다. 흘릴 수도 없었고, 그리고 흘린들 그것이 구원에 작동되지도 않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경건하지 못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분을 믿는 자, 그렇습니다. 경건하지 못한 우리를 의롭다고 여기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자, 아무 공로 없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오늘 그 은혜를 우리가 얻었습니다. 우리가 아무 공로, 구원을 얻기 위하여 사람이 행하였던 그 어떠한 것도 없이 구원의 그 은혜, 그 구원의 은혜가 값 없이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어떤 종교가, 세상의 그 어떤 종교가 이렇게 해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기독교의 복음 외에는 없습니다. 기독교만이 구원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이 속죄의 일, 오늘 구원을 완성해 놓았는데 이것을 믿는가 믿지 않는가. 내가 이것을 받아들이고 믿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구원에 관한 부분들이 어느 팀인가? 우리에게 구원의 감격이 희석되고 약화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시작하였다가 율법으로 마치겠느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율법으로 마치겠느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어느 팀인가 시간이 지나면서 야, 네가 이렇게 해서 살아가고 있는데 네가 구원받은 자 맞아? 구원을 의심하게 됩니다. 구원에 관한 부분들을 어느 팀인가 오늘 우리는 의심하게 되고, 구원을 받기 위해서 내가 내 편에서 무엇인가를 해야, 벼룩도 낯짝이 있다 그랬는데 내 편에서 이 어마어마한 구원을 얻기 위해서 내 편에서 뭐를 좀 해야 구원을 받을 것처럼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자신에게 속고 마귀에게 속게 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그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완전한 순종과 헌신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고 복종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치렀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예수님의 대속의 피를 믿음으로 인하여, 그 예수님의 대속의 피로 인하여 용서함을 받게 되었고 죄의 가리움을 받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이 예수를 믿는 우리를 의로운 자, 의인이라고 그렇게 부르며 우리를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이것이 우리 앞에 있는 복음의 공로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생명의 복음을 버리고 거짓된 구원의 교리를 따라갈 이유가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눈앞에 선명합니까? 아니면 오늘 여기 있는 것처럼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렇게 선명했는데 누가 너희를 꾀더냐 라고 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다른 것으로 가려져 있지는 않습니까? 처음에는 분명하고 밝히 보여졌는데 어느 날 또 어느 틈인가 그 십자가가 뿌여지지는 않습니까? 한때는 주님을 사랑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았는데 지금은 차지도 덥지도 않은 그런 상태가 되지는 않았습니까? 우리는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다시금 돌아가야 합니다. 믿음으로 너희가 구원을 받았고 십자가가 너희의 발키 있었는데 누가 너희를 꾀더냐? 그래서 십자가가 뿌여지게 되고, 그래서 그곳에 믿음 플러스 인간의 공로와 행위, 인간의 율법과 오늘 인간의 규례들이 끼어 들어가야만
구원을 얻는 것으로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우리 주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나아가게 될 때 오늘은 언제나 회복됩니다. 유대주의자들의 거짓 복음, 율법주의에서 사슬에서 그 사슬에서 거짓된 복음에서 놓여지게 되고 복음이 주는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오늘 주님께로 돌아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고합니다.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권고합니다. 오늘 여기 5절의 모든 말씀이 다 질문으로 끝났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를 보냐면은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밝히 분명하게 알게 하기를 원하노라. 너희가 성령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율법을 지킴으로냐 혹은 복음을 듣고 믿음에서 난 것이냐. 성령 받은 것이 믿음으로 된 것이냐 율법을 지킴으로 된 것이냐라는 이 질문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답이 이미 정해져 있고 우리는 그 답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틈엔가 오늘 우리는 성령을 받은 것이, 즉 성령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은 것이 율법의 행위, 사람의 애씀과 노력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처럼 오늘 우리가 그렇게 둔갑되고 스스로에게 속게 됩니다. 여러분이 주목해야 될 부분 말씀이 무엇이냐면 성령이라는 단어의 등장입니다. 오늘 본문의 성령이라는 성령님에 관한 부분들이 오늘 여러 차례 등장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이 왜 성령을 받은 일이 율법의 행위인지 믿음에 의한 것인지 따져보도록 그렇게 사도 바울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너희가 구원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서냐 믿음으로냐, 이 말씀에 계속해서 지금까지 전달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 때문이냐 믿음이냐, 이거 던지고 있습니다. 아직 이 눈을 보니까 아직 이해를 못하셨습니다. 지금까지 1장과 2장에서 어떻게 됐어요? 지금까지 전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이다. 그런데 어찌하여 율법을 받아들이고 거짓 복음을 받아들였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고 지금까지 1장과 2장에서 6편의 말씀을 여러분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지금 너희가 오늘 이 일, 참으로 성령 받은 것이 율법을 행하였기 때문이냐 아니면 복음을 듣고 믿었기 때문이냐라는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죄인은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하여 닫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죽은 영혼이 되살아나야 하는데, 이것을 죽은 영혼을 되살아나게 하는 역할이, 결정적 역할이 뭐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죽은 영혼을 되살아나기 위해서 주님께서 참으로 2000년 전에 십자가를 주시고 구원을 완성하셨는데 오늘 또 주님이 죽으시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이미 주님께서 십자가, 우리 모든 인류를 대신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근데 이 십자가와 부활의 이 진리가 2000년 전에 진행되었는데 오늘 이 사건, 이 2000년 전 사건이 나를 위한 것, 오늘의 사건이 되도록 깨달아지고 그것이 믿어지고 오늘 그것을 받아들이는 역할을 누가 하시는가? 성령님이 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여기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성령님은 사람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그 사람으로 하여금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이끄시고 인도합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다 보면 이런 일을 경험하게 되었고 여러분 자신이 그렇게 경험했습니다. 복음에 대하여 조롱하고 복음에 대하여 완강하고 복음에 대하여 대적하고 심지어 복음 전하는 자를 조롱하며 핍박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여러분의 마음이 내가 왜 복음을 핍박하는가? 내가 왜 복음을 조롱하는가? 아니 왜 내가 이 예수 믿는 자들을 참으로 저렇게 멸시하는가? 저 사람이 나한테 무슨 어마어마한 해악을 끼친 것도 아닌데 라는 생각이 불현듯 들어오게 됩니다. 저 사람이 전하는 저 진리, 저 말씀이 진짜 진리라면 나의 영혼은 어떻게 되는가?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복음을 끝내 거부하다가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는 것은 아닌가?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오늘 저 진리의 말씀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나는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다라는 우리의 심정에,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영혼에 변화가 생기기를 시작합니다. 그전까지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복음의 대적자, 조롱자, 핍박자, 비아냥과 회방자였습니다. 그런데 영원한 천국은 어떻게 가는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스스로가 하게 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는가?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준비시키고 그 마음을 감동시키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100억이 있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지 아니하고 값 없이 누구든지 부자나 가난한 자나 인종에 상관없이 나라에 상관없이 남녀에 상관없이 나이에 상관없이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라는 이 진리, 신분에 상관없이 누구든지라는 이 말씀 앞에 모든 자가 다 기회가 주어져 있습니다. 근데 왜 나는 복음을 조롱하고 그런데 왜 나는 복음을 핍박하고 비아냥할까? 자기 자신의 심정의 변화가 조금씩 생겨납니다. 여러분에게만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들은 그 사람에게도 이와 똑같은 여러분에게 일어났던 여러분에게 있었던 심경의 변화, 심정의 변화가 여러분이 전하는 여러분이 누군가에 전하는 그 사람에게 이런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한번 복음 딱 듣고서 야 내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아야 되겠다. 예수님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속죄의 피를 흘린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한 번 복음 딱 듣고서 그래가 한 번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었습니까? 그러한 자는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기까지 수많은 다양한 방법으로 복음을 들었고 다양한 사람들로부터 그 복음의 내용을 전달받았습니다. 성령님께서 마음을 준비시키고 우리의 영을 준비시키고 역사하셔서 그 복음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 일이 진행되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성령의 역사로 가능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참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고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도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참으로 예수님을 주 예수로 받아들이는 일, 사람의 힘으로 되는 일이 아니고 성령의 활동에 성령의 능력으로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도 자신의 지혜나 자신의 말 주변, 말 재주 때문에 저 사람이 복음이 받아들인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될 뿐만 아니라 복음을 받은 자도 알고 복음을 전하는 자도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모든 첫 일성,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라는 전 세계 모든 자들, 구원받은 성도들이 한결같은 고백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제가 구원을 받기까지 나름대로 애를 쓰고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흐뭇하게 해서 드디어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리스도인은 전 세계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나 같은 죄인이, 참으로 나 같은 죄인이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라는 이 고백이 전 세계 모든 그리스도인의 똑같은 고백입니다. 부자나 가난한 자나 신분에 상관없이, 살고 있는 지역에 상관없이, 성별에 상관없이, 나이에 상관없이 구원받은 모든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참으로 그 사람 속에 이제 의인이라고 인정함을 받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빛에 거하게 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소속된 그에게 성령님이 내주 그의 안에 계십니다. 성령님이 죄인의 마음에 들어가서 자리를 잡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라고 말씀합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로마서 8장 9절, 지난주에 여러분과 나눴던 말씀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성령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체에 있지 아니하고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다, 영에 속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성령님, 여러분이, 나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영원토록 성도들의, 신자들의 안에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안에 계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처음부터 신자가 될 때에 성령님께서 야, 이제 내가 구원을 믿음으로 받았으니까 율법을 잘 지키고 주의 계명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이제 성령님이 내 속에 차차 들어오시고 그리고 완전히 떠나지 않고 계시는 것이야. 거짓된 복음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시고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사도 바울, 그는 무엇이라고 고린도전서에 고백했습니까? 오늘 예배의 첫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되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그 어떠한 것도 너희에게 전하지를 원치 않는다. 그렇습니다. 나와 여러분이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에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오늘 그 이후에 우리가 율법으로 돌아가고자 애쓰게 되고 율법을 붙잡게 됨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감격과 은혜가 어느 틈엔가 사라지게 됩니다. 구원받은 성도들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십니다. 전 세계 모든 그리스도인 안에 성령님이 그 안에 계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가십니다. 왜? 내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었기 때문에 그 믿는 자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것을 가리켜 내 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렇게 첫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었는데 그 위에 성령 세례 혹은 성결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 그것은 율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구원받았을 때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라면 성령의 세례, 성결의 은혜 역시 마찬가지로 믿음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율법 준수를 통해서 성령의 세례를 받는다라고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거짓된 일입니다. 구원을 받는 일도 성령의 일이고 성도로서 그리스도를 본받아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도 성령의 이끄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진행되어야 합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고 성결의 은혜를, 오늘 거룩한 삶은 내가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야 된다라는 오늘 잘못된 가르침, 잘못된 생각이 여러분 안에 쑥 들어옵니다.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들이 스스로에게 속기 쉬운 오늘 논리입니다. 내가 주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내 몫이다. 내가 애쓰고 노력하고 율법을 지키고 규례를 잘 지킴으로 그래서 내가 거룩하게 살아가야 된다. 그렇게 살 수 있다라는 거짓된 생각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내가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규례를 지키지 못하면 무엇까지 이제 거룩한 생활이 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무엇까지 의심해야 돼요? 내가 구원받은 것이 맞나? 라는 구원의 문제까지 의심하게 됩니다. 마귀가 노리는 닭의 핵심은 그것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구원받은 자 맞나? 라는 자기 자신의 구원까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십자가의 그 은혜로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이 진리의 말씀까지 뿌리째 흔들리면서 구원의 부분들이 흔들리게 됩니다. 구원의 부분이 여러분들에게 흔들린다 그러면 신앙은 곤두박질 칩니다. 절대로 승리할 수 없습니다. 구원의 부분들이 흔들리고 있는데 거기에서 무슨 성령 충만함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거룩하게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나아가는 그러한 승리하는 삶이 가당치 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오늘 이들이 성령 체험한 것, 그것을 4절에서 괴로움이라는 단어를 했습니다. 3절 볼까요?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 6절로 마치겠느냐? 우리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어찌 보면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성령의 이야기를 하다가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라는, 괴로움을 왜 이렇게, 과연 너희가 헛된 것이냐? 선뜻 와닿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새 번역이 오늘의 이 4절의 말씀을 더 명확하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6절로 마치겠느냐라는 이 부분. 그런데 여러분, 오늘 여기 괴로움이라는 단어를 새 번역에서는 체험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오늘의 이 말씀이 좀 더 의미가 드러납니다. 너희가 이같이 많은 체험을 헛되이 받았느냐? 너희의 체험이 헛되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많은 체험이 다 허사가 되었다는 말입니까? 참으로 허사였습니까? 라고 새 번역은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이들이 무엇을 경험했어요? 무엇을 체험했습니까? 성령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체험한 것이죠. 성령의 놀라운 일들을 체험하게 되는데, 너희가 그것이 많은 괴로움이 헛된 것이냐? 그것이 아니라 너희가 성령의 많은 그 체험들이 헛된 것이냐? 율법으로 된 것이냐? 너희의 그 성령의 체험이 참으로 허사이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을 때에 성령의 초자연적인 역사들이 동반되었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러한 일들이 지극히 정상적이었습니다. 현대사회에서는 오늘 지난 10년여간에 진행되면서 가만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성령의 체험을 했던 지난 10여 년, 이 10여 년의 안짝의 일들 손으로 꼽습니다. 그러면 바꿔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이 예수 믿고 지난 한국교회 10년 그 이후, 조금 더 잡으면 20년 그 이후에 그 이전에 성령 체험한 것이 훨씬 더 많았습니까? 지금부터 20년 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훨씬 더 성령의 체험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나서 성령의 오늘 그 많은 체험들, 그 많은 은혜들이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지금은 훨씬 더 성경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여러 매체들과 그리고 여러 도구들이 어마어마하게, 시청각 도구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체험은 훨씬 더 졸아들었습니다. 학생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에 성령 체험,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난 그들에게 성령의 참으로 다양한 체험들이 폭발적으로 임하였습니다. 장년들 역시 마찬가지로 그러했고 기도할 때 역시 그러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년 이후에 성령의 다양한 체험은요 훨씬 더 졸아들었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 오늘 이렇게 세 번역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훨씬 더 명확하게 전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5절의 말씀 사도 바울의 결론을 또다시 질문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로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오늘 4절의 성령 체험에 대한 부분을 다양한 성령의 체험의 부분들을 5절의 말씀으로 다시 본다면 더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신 이의 그 일이 율법으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 이런저런 규칙을, 의식을 따르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례로 구원받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안수로 구원받지 않았습니다. 금식으로 구원받지 않았습니다. 선행으로 구원받지 않았습니다. 구제를 많이 행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구원받지 않았습니다. 교양과 품위로 구원받지 않았습니다. 부모가 교인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교회에 등록되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도 아닙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꼭 유익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구원의 조건으로 내걸게 되면 우리가 유대주의자들이 되고 그리고 율법을 따르는 그러한 자들이 됩니다. 절 보세요. 절 보세요. 예. 정말 이것이 그게 그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그리고 세례를 받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일평생 주님을 구세주로 섬기겠습니다. 라는 그런 다짐, 그런 서약, 그런 결심을 가지고 성도들 앞에 자신의 결심과 자신의 의지와 말을, 행동을 드러냅니다. 여러분, 세례는 중요합니다. 그런데 세례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았다. 아닙니다. 내가 구세주를 믿기 때문에 이 믿는 마음과 의지를 하나님과 사람 앞에 고백하고 시인한 것입니다. 내가 부모님이 예수 믿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가? 아닙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신앙의 아름다운 유업과 유산이 나에게 어마어마한 선한 영향을 끼치게 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게 되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모습을 부모님을 통해서 깨닫게 되고 교훈을 얻고 지혜를 얻게 됩니다.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는 구원의 조건이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백지장처럼 그게 그것 같은가? 그런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결의 삶을 살기 위해서도 율법이나 유사한 율법적인 규칙과 규례를 지켜야 한다. 어느 팀인가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일에 다른 것이 이렇게 기어들게 됩니다. 구원도 믿음으로 받고 성결의 세례, 참으로 성결의 체험, 성령 세례도 믿음으로 받습니다. 크리스천의 삶은 율법의 통제를 받으면서 사는 것이 아님을 다 여러분 알고 있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는, 성령을 따라 사는 삶, 그래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 삶이 나와 여러분의 신앙 생활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온 교회를 채울 뿐만 아니라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임재와 기적이 필요합니다. 성도들의 기도 가운데 우리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해주세요. 아름다운 기도이고 합당한 기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령의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임재와 기적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왜? 성령의 초자연적인 역사와 그 이끌림을 사모하며 따라가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사랑의 공동체에 대한 부분들을 나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해주세요라는 그 개념 속에 무엇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의 머릿속에 우리가 서로 애쓰고 노력하고 그리고 서로 아끼면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다라는 그 가정을 하고서 어느 틈인가 우리가 성령의 역사와 그 성령의 그 은혜를 사모하는 것이 구원은 믿음으로 받았으나 성령의 세례는 거룩한 삶은 우리가 애쓰고 노력해서 내가 힘을 써야 된다. 내 힘으로 해야 된다라는 거짓된 교훈이 우리 속에 들어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으로 시작하고 육체로 맞출 수 없습니다. 복음 플러스 유대주의에 빠졌을 때에 성령의 역사는 과거의 일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성령 세례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을 기억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며 성령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진리의 말씀으로 오늘 들은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자세들이 교정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시작하였는데 율법으로 마치지 않도록 참으로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끝까지 나아가고 그리고 성령으로 마치게 해달라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성령의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